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냥 읽으시면 재미없어요. 사랑하고 기뻐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22절 2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중에 첫 번째 세 가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만약 저에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희망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저마다 진리가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바로 이 그러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 될 때 그 모든 손가락질은 찬사로 바뀔 것이며 박수로 바뀌게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날이 다시 찾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부터, 다른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부터 이 그러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세상의 법칙이 판치는 그런 시대에 살아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대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던 분이셨어요. 당신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행실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사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뒤집어 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억나십니까? 8월 한 달 동안 나눴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겨서 그 세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고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예수님이 사실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그래야 육체의 행실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육체의 행실이 가득한 시대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닮아 있는 그 성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라고 하는 저 그러나를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이제 우리가 직접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예수를 닮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왔던 자들만이 이 예수가 말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 때만 제발 누가 우리의 주인공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만 아니라 언제나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누구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만나러 디베라 호수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디베라 호수로 가셨어요. 거기에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뭔가요? 그들의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베드로였고 하지만 제가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이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는 아침 식사에 독약이라도 좀 타고 있었거든요. 너무도 좁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식사를 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제자들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버리고 도망쳤던 내 스승이 눈앞에 와서 나에게 밥을 권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거기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 한술 뜨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각종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폭풍우가 많이 치는지. 각종 일들이 참 많아요. 준비하는 순간부터 일이 생기고 아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그럼 가끔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선 마음으로 교회 올 때가 있습니다. 졸릴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그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시고자 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에게는 용서, 분노, 실망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지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시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13장 1절을 적으면서
얼마나 목 놓아 울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AD 90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데 그때였지, 맞아. 와, 예수님 버리고 간 우리들한테 찾아오셔서 생선을 내미셨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지라고 하면서 13장 1절을 적는데 엉엉 눈물이 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요한 자신부터 제자들이 그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3번 등장하는 이 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와중에 사랑 타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이 신혼부부들이 할 때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한 30대 지나고 결혼 10년 지나면 하실 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저는 사랑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저희 집사람이 아멘 해줘야 제가 이게 말이 맞을 텐데 안 해줘요. 네. 자, 우리 오 집사님 사랑으로 먹고 사시죠? 저요라고 하셨습니다. 저요라고 하셨습니다. 전 집사님, 우리 반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한 집사님, 사랑으로 충분하시죠? 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사랑 타령하실 수 있습니까? 시대가 이 모양이 꼴이고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힘들다고 하는데 사랑 타령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로마 그런데 또 잡히면 또 십자가 행위예요. 근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사랑 타령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한 번 하고 이 질문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난 너 사랑하는데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네가 날 버려도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하니? 그리고 그 사랑이 베드로를 드디어 숨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데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이 말을 쓰실 때 어떤 기분이셨겠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 사랑 타령합디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파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어떤 성품도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요. 이해를 넘어 그대로의 받아들임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 안 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랑은 어떤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의 삶이었던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에요. 용서할게. 말해봐. 잘못됐습니다.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해서 되는 용서는
앙금이 남더라고요. 근데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우리 화해하면 어떨까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그 평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로 옮겨가는 삶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라는 기쁨을 알아가는 삶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 사랑이라고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가벼우셨어요. 많은 시간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일정은 너무도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시간도 없어서 겨우겨우 배 타고 건너가는 시간쯤에 주무시곤 했던 게 예수님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된 일정을 소유하고 계셨지만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원적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쁨을 소유하셨던 것이 아니라 불변의 기쁨,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이라는 성품을 소유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가장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았기에 어딜 가서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슬픔이 기쁨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기쁨,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이 기쁨이라는 성품의 반대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기쁨을 잃어버리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이때 단 3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는데 왜 이 3일 동안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셨느냐?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강조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다시금 그 이름 앞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변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치유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가장 기쁨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고 마음껏 기뻐하고 걱정, 근심, 슬픔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 없이 독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이들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내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 충족되면 기쁨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수한 예배자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이 되어 계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알지만 가끔은 그게 귀찮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좀 부담스럽거든요. 좀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순수한 어린아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어린 하나님의 자녀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소유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만나는 많은 사람마다 기쁨인 거예요. 야, 이 기쁨을 빨리 전해줘야지. 그 어떤 상황도 다 기쁨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샘솟는 기쁨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품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서 믿음이라서 확신이라서 이게 성품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는 누구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근원적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사실 그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탱크와 총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손에 없었어요. 비폭력주의자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본인이 가지셨던 성품, 화평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평화가 말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이셨고,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으심으로 보이셨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평화이며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이루어가는 성품이 바로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화평의 아이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 화평을 세 번째로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남과 여, 세대와 세대,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모든 갈등이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심을 자처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기에 그 방법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평화를 이루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팔복에서 한 가지 복이 나오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결과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가 무엇이었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게 마지막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손에서 주먹을 푸셔야 합니다. 입에서 악독한 말을 제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들을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셨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전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밭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밭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성품. 우리의 모든 성품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드립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 몸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기쁨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이 기쁨은 감정 표현이 아닌 우리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부 기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로부터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디 가시든 화평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평가가 언제나 여러분들 이름 앞에 붙는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성품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멋있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라는 말보다 또 한 가지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게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될 시간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세상에 속한 성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완성합시다.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전파합시다. 화평을 소유하고 평화를 이루어 갑시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사 지금 아파서 병원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합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예수 닮기를 위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속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먼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라는 음성 들으시며 이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